네, 로마서 9장 14절 18절입니다. 제가 여전히 좀 목이 안 좋아서 듣기 불편하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저번에도 예정론에 대해서 배웠죠. 사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예정론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내용인데 한번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들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말씀은 되게 간단해요.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왜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유기 선택 안 하시는 거예요. 왜 누구는 선택하시고 왜 누구는 유기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해요. 하나님 그거는 정의롭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다는 거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긍휼히 여기 긍휼히 여기는 것이 잘못된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그 전제 조건, 그 조건을 알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완전히 멸망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이 존재론적인 그 상태, 결국은 완전히 멸망받아야 되는 그런, 결국은 어떤 짓을 해도 멸망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런 존재.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고 아무리 그래도 모두 죽잖아요, 결국은. 이 세상에서의 삶은 짧단 말이에요. 언제 끝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이후에는 몸도 영혼도 완전한 사망, 완전한 심판, 그 죄의 대가로 인한 완전한 고통만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 뭐예요, 그게. 이 세상 너무 짧은데. 그래서 옛날부터 어리석은 사람들이 영생을 꿈꾸면서 뭐 불로초니 뭐니 그런 영생을 꿈꾸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 막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상황이라고요.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아무리 아름답게 꾸미려고 해봐요. 어차피 다 죽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아름답게 살아도 어, 어차피 죽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이후에 완전한 그런 고통, 그거예요. 그게 우리 상태라고요. 왜?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전제예요. 왜 우린 이렇게 됐는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아담의 죄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사실. 거기까지 가도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안 가도 된다고요. 지금의 내 자신을 솔직하게 보면 죄인이잖아요.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 대가가 바로 영원한 죽음이라고요. 영원한 죽음. 뭐 어떤 사람은 저 옛날에 저 초등학생 때 실제로 그 절 가르치던 그 학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국어 선생님이었던 것 같은데. 뭐 사람들이 지옥은 고통스럽다 이러는데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적응을 한다. 지옥도 영원히 사는 곳이라니까 뭐 조금 지나면 적응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전 들어봤었는데 모르고 하는 얘기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지옥은 그 고통이 영원히 증가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런 곳이 지옥이 맞습니다. 우리는 다 결국 글로 간다고요. 어? 그게 누구 때문도 아니고 나 스스로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예? 내가 만든 결과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상태를 극복할 수가 없다고요.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전제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상태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라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셔야 될 의무가 있어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죄는 우리가 지어놓고 왜 하나님한테 그런 의무가 하나님 책임 있지 않으시냐.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죄는 우리가 지어놓고 누가 하나님이 지으라고 그랬어요? 죄는 우리가 지은 거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짓지 말라고 하셨지. 근데 우리가 말을 안 들었잖아요. 응? 근데 아니 그렇게 짓지 말라고 그랬는데 죄를 지어놓고 아니 구해 주셔야지 안 구해 주시면 어떡하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안 구해 주셔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구해 주셨다고요. 우리를. 근데 다 구해 주신 건 아니라고요. 그 중에 긍휼히 여길 자만 구해 주셨다고요. 그게 바로 안 구해 주신 사람도 있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안 구해 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불의할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죠. 어차피 다 죽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몇 명을 구해 주신 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증거지 어떻게 불의하신 분이라는 증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습니다. 침몰하는 타이타닉호는 우리 세상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우리의 운명입니다. 시간 문제지 결국은 다 죽습니다. 저 멀리서 구명정이 와요. 구명정이 와서 물에 떠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냅니다. 그런데 다 구출해내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은 구출받지 못한 자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구출한 구명정 다 구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구명정은 불공평한 구명정이 되는 겁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바로 여기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도 다 해결됩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요? 당연히 지옥 가죠. 어쩔 수 없죠. 원래 복음이란 건 없어요.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원래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 몇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주셔서 살려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이 하나님이 너무하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중에 긍휼히 여길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모두 다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꼭 따라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도를 왜 하냐? 어차피 살 놈들은 살고 죽을 놈들은 죽는데 못하러 하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맞아요. 어차피 선택받은 자들은 살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선택받았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이 선택받은 자가 아닐까? 모든 사람이 선택받은 자이진 않을 테지만 이 사람이 아닐까? 저 사람이 아닐까?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입니다. 태도.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는 순종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너무 이제 멍청하게 하면 안 되죠. 정말 전략적으로 머리를 써서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국은 믿지 않는 자들이 봤을 때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이해 안 되지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복음 전환을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네요. 그죠? 16절에 보면 다른 박질 하는 자도 그 다른 박질 말미암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를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려고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악하게 만들어 놓고 바로를 심판하실 그럴 수 있냐?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표현은 이렇게 설명해야 더 적절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악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게 더 정확한 설명입니다. 모든 사람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악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그 악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바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심판받는 이유는 그가 자신의 악함으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우리가 정말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진짜 그냥 뻔한 얘기고 맨날 듣던 얘기고 다 아는 얘기고 저도 그래요. 그냥 다 뻔한 얘기다. 근데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또 생각해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상태에서 건져주셨는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